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몬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은 책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칭찬 없이 주님의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의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문제는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부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핍박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도 없었고 이단의 사상의 영향도 없었습니다.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뜨거운 부흥기가 지나고 90년대 그 부흥기의 절정에 이르렀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우리 박민희 권사님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중고등부가 있어서 예배를 저 2층에서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너무 평온해졌습니다. 교회는 대형화됐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의 열정도 사라졌고 세상을 향한 전도의 열정도 식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그것이 심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너무나 쉬워졌고요. 영상을 틀면 더 쉽게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는 나라가 또 총회가 공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타깝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거부당하는 교회, 철저하게 버림받는 교회,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빠져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쩌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이만큼 해왔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요즘에 한국교회가, 아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거룩하고요,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하는 마치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회복해야 할 시기이고 회개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와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에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처럼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때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안타깝게 서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이야기 아닙니까? 종말과 관련해서 주권자이신 주님을 묘사할 때요, 주님의 모습은 항상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종말에 일어날 상황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탄식하는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서서라고 표현했다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서서 안타깝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네들의 문 앞에 서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보지 않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보았고 평온함을 보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 예배 잘 드려왔지, 조금 쉬면 어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서서 문 두드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의 문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시당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 앞에서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상상되십니까? 그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세상적이어서 복음적이지 않아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탄식하는 그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명예욕에 빠져서, 권력에 빠져서, 세상의 일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주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들려야 하고, 그 안타까움의 노크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하고,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요, 임직 선거한 뒤에 원래 교회가 좀 분열들이 많고 상처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성도들의 집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분명히 안에 있음에도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카메라로 쳐다보고만 있어서 몇 집을 그렇게 돌아온 적이, 운전박대 당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날마다 이 못난 종 앞에 서서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오늘도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문전박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무궁아 내가 네 앞에 있다. 무궁아 내가 너희 앞에 있다. 내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니?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의 도둑놈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없지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 속에 날마다 문 두드리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도망하여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깨어날 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는 그때야 자기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가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전히 함께 계셔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보라고 축복하셨던 약복강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약복강에서 이제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야곱의 삶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내 잘남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잘나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약복강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여셨습니까? 동일하게 여셨습니다. 3번 향해 녹화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네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대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대에 너의 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노크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노크 소리이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5 처녀의 깨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헛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깨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헛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법궤를 앞세워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진짜 법궤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겉만 번지르한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철저하게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가 뭡니까?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함께 하심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해서 먹다가 데이프노네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만찬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 배를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밥을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가족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만찬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가족을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말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 공동체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의 손자도 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20년쯤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울 왕의 가족들 중에 혹시 누가 남아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사울 집안에서 종노릇하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해서 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잘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대를 이었다면 자기는 세자였고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못하고 잃고 말았는 그 유모가 5살이었던 그를 앓고 도망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빈 무비보셋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직 왕이 패군의 왕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죽이는 일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이 내게 은혜 베풀어 준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은총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땅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배려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누구와 밥을 먹었습니까? 다윗과 밥.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혹시나 모비보셋을 통해서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마치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항상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을 같이 함께 먹는 것의 의미를 또 한 가지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할 정도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기사항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 뿐이 아니라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일단의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치 이방인들과 먹지 않은 척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먹지 않은 척을 하며 위선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바나바마저도 그 위선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감시단이 없을 때에만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척하는 것은 감시단이 있을 때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율법주의자처럼 행동으로 의롭게 되려 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그에게 질책했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 사도 바나바와 다시 사역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특히 어떻습니까? 바울에겐 은인 중에 은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은 단지 한 끼를 배불른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복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였고요, 모든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존재임을 천명하는 행위가 바로 베드로가 그들과 이방인들과 밥 먹는 그곳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아무리 값비싼 금은보화나 진귀한 작품을 소유한 것보다 주님께서 파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주님께서 파시는 흰옷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안약을 바르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시는 안약을 발라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서 사야 하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금과 옷과 안약을 더 많이 갖고 더 화려하게 갖게 되면 더 나아 보일 것이라고 동분서주합니다. 그것이 곧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사람들이 볼 때 네 사람이 함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지 않을까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상 앞에서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 세상 앞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처럼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다 말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먹고 살 때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삶을 통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도초동북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